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인생은 무슨 일이든지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가나안 정복 과정에 지금 이제 초기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그 다음 그 정복해야 되는 나라들에게는 그 엄청난 충격으로 이제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1절 보시면은 그때에, 이제 그때라는 게 언제인가 설명도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이 성을 빼앗고 진멸한 다음, 그리고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앞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그 난공불락, 난공이라는 것은 공격하기가 어렵고 불락, 무너뜨릴 수가 없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 그 소식을 지금 그 주변의 나라들이 다 듣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속담에 보면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라는 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소문이 뭐 제대로 전해질 수도 있지만 왜곡될 수도 있고 증폭될 수도 있고, 뭐 요즘은 가짜 소식도 많지만은 그러나 이 소문에 의해서 또 그 다음 나라들에 대해서는 큰 충격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 말씀 보면은 그들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로 인하여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은 가나안의 남부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처음 공략해 들어온 것은 그 요단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 성을 치고 또 아이성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브온으로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가나안 전체로 보면은 그 중부 지역을 중간에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마치 예전에 우리 6.25 전쟁 때 보면은 북한 군들이 이 남한을 거의 다 점령해서 저 부산만 남겨놓고 거의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될 뻔했던 위기상황이 있었죠. 그때 그 하나님이 그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때 인천 상륙 작전이 메가드 장군에 의해서 인천으로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인천이 중간에 해당되잖아요. 거기 중간을 치고 그러면 북과 남이 쫙 갈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는 이제 도간에 든지가 되는 것처럼 지금 여기 여리고 성 무너뜨리고 그 중부를 치고 들어가는 것은
그 가나안 전체로 보면 북쪽하고 남쪽이 이렇게 단절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남부에 있는 이 이스라엘 왕 아도니세덱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할까. 우리가 이럴 때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가까이 있는 기브온 성이 그들이 스스로 내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이 볼 때는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취한 조치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 나라들이 옛날에 도시 국가들이니까요, 작은 나라들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왕이 주도가 돼가지고 그 주변의 도시 국가들을 규합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2절에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보다 다 강함이라. 그 기브온 사람들이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화친을 맺게 되고, 사실은 그 과정도요 속이면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여서 화친을 맺었으니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걸 무효로 돌릴 수도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무효로 돌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비록 거짓으로 그들이 화친을 맺었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그들의 종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를 수용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신 거예요. 이런 거 보면요, 처음에 우리가 어떤 일이 안 좋게 시작된다고 해서 결국 끝에도 안 좋을 것인가? 반드시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처음 잘 됐던 것이 나중에 안 될 수도 있고, 처음에 안 됐던 것이 나중에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은 처음에 안 됐더라도 그런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셔서 또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반대로 처음에는 잘 됐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끝이 안 좋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물론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결같이 주님과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들이 처음에는 안 좋게 출발했어요. 기본 사람들이 속여서 이들과 화친을 맺었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게 잘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그들이 화친을 맺으러 온 것이 그들이 결코 약해서만은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앞에서 이겼던 아이성 전투에 했던 그 성보다도 이 기브온 성이 훨씬 큰 성이었고, 그 사람들 또한 다 강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한번 싸울만 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왜 그들이 어찌 보면 비굴하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또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화친을 맺었는가? 그는 이스라엘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예? 이거는 영적 원리입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귀신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귀신이 나를 두려워할까요? 사실은 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예? 세상과 맞설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인하여 세상을 감당하는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본 사람들이 그냥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뭐 아무 정예 용사도 아니고, 전에 말씀드린 오합지졸인데 그럼 뭐 싸워볼 만하죠. 그런데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가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그는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은 마귀는 여러분 가지고 놉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주 안에 있을 때 평안하고 담대한 것이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 여기 지금 예루살렘 왕도 크게 두려워했던 것, 그는 이 사람도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크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나라들의 왕과 규합하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 5 왕들이 합세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을 치는 거예요. 왜 기브온을 치는지 아시죠? 물론 기브온을 치는 게 간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배신하는 것에 대한 보복성이기도 하고, 또 나머지 5 왕들 중에 혹시라도 또 이 기브온 사람들처럼 배신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제 흔히 속된 말로 하면 단돌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최선일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요, 2절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없나요? 우리도요,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가. 인생 앞에 있는 두려움은 그거 우리의 큰 문제인데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1장에서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려 300번이 넘게 나온다 그러죠. 구체적으로 세보진 않았지만 366회가 나온다고 여러분 예화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366번이면 1년 365일 하고도 하루 윤년이 끼는 날까지 해서 매일같이 두려움이 직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두려움 앞에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 빨간 글씨를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그 뭐예요?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먼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다가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은 세상에 두려워할 많은 대상들이 뭘까요? 몸은 죽인다 하더라도 영혼은 능히 멸할 수 없는 이 땅의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끔찍한 뉴스들이 요즘 얼마나 많아요. 최근에도 무슨 정땡땡이라는 그 아가씨가 말이죠,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눈 깜짝 하나 안 하고 그렇게 사람을 죽여가지고 트렁크에다가 집어넣고 그렇게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그렇게 여유 있게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하루뿐만 하루 인생에는 이거 죽고 죽이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 두렵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두려움은 어떻게 이길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안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만 그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는 참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은 세상의 모든 두려움들, 그는 지금 내게 일어나지 않았어도 나는 두려운 거예요. 그런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내 앞에 있는데 혹시 나도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두렵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오는데 그건 내가 못 이긴다고요. 그게 깊어지면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의 모든 두려움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평생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이 다 두려움의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잠언 29장 25절 함께 또 읽어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람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게, 올무에 걸리는 게 뭐예요? 일들이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올무가 뭐예요? 짐승 잡는 그 보이지 않게 숨겨놓은 그런 틀이잖아요. 그 우리 인생 앞에도 보이지 않는 올무들이 다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그 올무에 걸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세상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사람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릴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면 안전하다. 왜? 하나님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지키는 것도 부모가 못합니다. 내 자식을 내가 어떻게 지켜요? 다 큰 자식이 평생 내 자식 아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믿고 살아야지.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지켜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이스라엘 왕이 크게 두려워했지만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는 이런 온갖 많은 두려움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비결을 오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의 경로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제가 일부러 경로라고 한 거면, 그 경로는 가는 길마다 다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 그 경로에 두려움이 다 있다고요. 그거 어떻게 이길 겁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두려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지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안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 그 복을 누리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